오늘도 호세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6장 말씀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을 하는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량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하지 않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의 어리석음을 보고 때로는 꾸짖고 책망을 하지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은 내 부모가 아닌가 봐 하면서 집을 나간다면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라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좀 알아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외쳤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힘써라는 말은 따라가다, 추적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따라가며 추적하듯이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따라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새벽 별같이 늘 일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죽을 듯이 변하고요. 조속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나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휘 없어진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치시고 또 내 입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애라는 단어는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욕심대로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므로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힘 있는 자들이 포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길라앗에는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는요. 제사장들이 강도떼같이 사람을 기다렸다가 살인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더 하나님 마음을 배워서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강도떼같이 이 성도들의 것을 빼앗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고요. 또 헌신하게 함으로 자기 종처럼 이 성도들을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엄행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령을 보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새 영, 이 성령을 주심으로 굳은 마음, 이 죄를 짓는 마음을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겨자씨 같이 작은 말씀도 깨닫기만 하면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고요. 또 작은 누룩 같은 말씀도 깨달아지기만 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라.
밭에서 부활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과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절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할 때는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부엉이를 열어놓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은요, 내가 소리 지르고 떼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마음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이 광야같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